말씀은 따라하십시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3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는 2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16장에 나오는 비유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들이 쫓겨났을 때 다음 일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호화로 연락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그 집골로 살았지만 어떻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갔다. 그래서 요 얘기는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요, 이 내일에 대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죠, 불의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짓을 하다 쫓겨나는 거거든요. 주인이 너 불의한 놈이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의 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 빚을 탕감시켜주고 내가 쫓겨나서 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얘기는 뭐예요? 부자는 내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호화롭게 즐기고 천국처럼 살았지만 내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지금은 뭐예요? 아주 생고생하지만 뭐예요?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내용은 뭐냐? 너희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게 그 중심 주제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거냐? 너희는 무엇으로 내일을, 넥스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도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3개의 비유가 한꺼번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었어요. 잃었는데 잃었다. 그런데 뭐를 잃었느냐?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한 목자가 있는데 양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돌아와서 뭐를 벌였대요?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입은 거예요. 양. 자기의 뭐를 입은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온 방안을 다 쓸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여인이 주변 동리돌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건 단순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을 잃어버린 얘기는 이 단순히 양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양을 잃어버리면 뭐 한 거예요?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픔.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요즘 부르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말이죠,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막 애걸복걸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몫을 갖고 가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큰 아들은 2개를 받고 작은 아들은 1개를 받아요. 예,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둘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받으면 9분의 1만 받아요. 3분의 1에 또 하나의 3분의 1.
그러니까 9조각에 하나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그걸 받아서 뭐 한 거예요?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허랑방탕하고 다 뭐 한 거예요? 탕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뭄까지 심각하게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돼지 지엽 열매나 얻어먹으려고 돼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우리 아버지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거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데 나 아버지한테 가갖고 뭐 하겠다, 노예,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말이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고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들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슬픔인 거죠. 슬픔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도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잃어버린 자식을,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쓸고 돌아다니고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심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아들,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주 그냥 막 수고대하면서 막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가 예전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라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뭐 중심으로 있다가 아들 탕자한테 있다가, 요즘 이제 새롭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는 어떻게 끝나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 잔치가 벌어져.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도 잔치 벌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도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도 잔치가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너희도 즐거워하라잖아. 아멘.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할 때요, 양국군민 막 7,000명 8,000명, 기사에 따르면 10,000명. 뭔 얘기인지 모르네 배. 공식적인 기사에는 10,000명이잖아. 기자가 10,000명이라고 썼으니까 기록에 남는 거는 기록만 남는 거예요. 기록에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어요? 10,000명이라고 나왔잖아.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게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다니까. 이렇게 10,000명이라고. 그날 10,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10,000명은 안 왔을 것 같은데 10,000명은 왔어. 그 기자가 우리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나 봐. 제가 상품권 2장 줬거든. 되게 호의적인 것 같아. 상품권 2장 줬더니 아주 호의적이시네. 아주.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도 봤어요. 세미나 갔더니 왔더라고. 그 기사, 그 세미나 그거 기사 한다고 왔더라고. 들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사 잘 써줘서 고맙다고. 아, 왜요? 그리고 제가 커피 사면서 장로님도 오셔서 커피 드시라고 해서 커피도 한 잔 사줬어. 다음에 또 잘 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양국민이 와서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당신의 잃어버린,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당신 집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주가 내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으셨겠느냐 말이지. 그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것도 기쁜 거지만, 와서 아유 양구감님 큰일 하네요 칭찬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왜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오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뭐 엄한 짓을 했든 다른 짓을 했든 뭐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든 말든 정말 목자만 보고 목자의 소리만 듣고 쫙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딴 짓을 했든 뭐를 했든 상관없이 여하튼 목자를 잃어버린 거 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근데 목자한테 올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양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야 안전하고, 목자를 만나야 먹을 게 있고, 목자를 만나야 추운 밤에 안 추울 수 있는 건데, 깨달아지십니까? 목자를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목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목자를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험난해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안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들이요, 그 길로 갔을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낙상사고 당해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이 큰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천지사방 돌아다니다 보면 뺑 돌아다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돌다가 다시 자기가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미치고 팔짝대는 노릇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양의 입장에서 보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드라크마의 입장에서 보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다.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여기서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요,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라고. 이게 한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정도 되겠지, 혹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되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드라크마 하나는 그냥 노동자 하루의 품값에 불과하지만, 이게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사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이런 겁니다. 중동 지역의 풍습이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10 드라크마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줍니다. 10 드라크마.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결혼 반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그거를 평생 소중하게 여겨요. 그걸 몸에 띄워놓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혼 사유에 보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거나 그 드라크마를 써버려서,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정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는 누가 저 사람의 빚을 졌는데 빚을 질 때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걸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뭐예요? 물건을 다 뺏어가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드라크마 10개는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아니라 뭐예요? 남편이 준 언약이라. 그러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의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언약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요, 약속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우리 아버지 있는 종들처럼 내가 거기서 풍족하게 살리라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엎드려요.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는 종으로 삼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잃어버린 건 뭘까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랑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쁘면 왜 떠나겠어? 아버지랑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랑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랑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읽어보세요.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해서 줬더니 며칠 만에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잃어버린 거 뭐예요? 탕자가 잃어버린 거 뭐예요?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게 세 개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하는 목자가 있었다, 여인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자기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찾았어.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다 불러서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갖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얘기가 붙은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얘기는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였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로 가보세요.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른 비유 얘기는 찾았다, 그리고 주인이 혹은 목자가 혹은 여인이 혹은 아버지가 기쁘게 즐겼다, 이렇게 끝나.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비유 얘기가 끝나. 근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얘기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행복하고 기뻤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 이 다음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얘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 풍악이 울려.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주인님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 아니, 아부야 그 허랑방탕한 놈으로 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야. 그리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나와. 야, 잔치 즐기자. 아니, 아무리 그랬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온 놈을 어떻게 즐깁니까? 야, 네 동생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을 때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탕진 넣는 놈으로 해서는 잔치를 벌여준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그렇다면, 따라해 볼래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더니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큰아들도 이 작은 아들이 뭐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왜? 죽으라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한 건 뭔지 아세요?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잔치가 있어 없어? 없어. 기쁨이 없는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큰아들은 뭐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같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데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또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도 읽어봐요. 28절 말씀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으면,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잔치를 같이 기뻐하고 즐기며 아들 동생 잘 왔다고 얼싸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 아들은 동생과의 관계도, 언약도 깨져버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가 이 큰아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한테 이게 다 한꺼번에 왔는데 너는 뭐를 잊어버리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탕자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 너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그래, 네가 수고한 건 내가 안다. 네가 애쓰고 노력한 건 내가 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넌 알고 있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두 번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니? 혹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건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돼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니? 너는 나를 만나는 게 행복해? 너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게 행복하니? 너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행복해?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니? 나하고의 만남이 행복하니? 그렇지 않다면 너도 길을 잃은 양이고, 너도 언약에서 벗어난 드라크마고, 너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살고 있는 탕자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오렴. 깨달아 주시면 아멘. 내가 너희한테 버려놓은 이 축복의 잔치에 들어와. 네가 와야 할 곳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야. 네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이야.
아멘. 그리고 네가 누려야 할 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기쁨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